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가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1장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족보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릴 때 신약 성경을 처음 접할 때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보시게 되면 성경 이름을 읽는데 계속 이름이 나와요. 누구를 낳고 나랑 연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족보가 나오니까 솔직히 이렇게 지루하고 그러니까 넘겨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고 이 신약 이게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 언약의 첫 시작. 여러분들 그만큼 1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 족보는 그냥 집안의 가계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족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 가계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정통성, 이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죠. 오늘 이 마태는 그 첫 구절에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찬양도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과 더불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복의 복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가를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과 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MZ 세대들은 이 계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경은 원어가 그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가 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계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기원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그 뜻을 담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새로운 이 창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새 창조와 같은 서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의 서론이자 은혜의 선언문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족보는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그 유대인의 족보는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올립니다. 자, 근데 그래서 철저히 이제 남성 중심의 그 목록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여성 이름이 나와요. 아마 좀 이렇게 성경 보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여성 이름을 5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는데 그림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게 되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AI로 만든 건데 이게 근거 자료가 없어갖고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5명의 연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가린 여성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여성을 보게 되면 이 붉은 그 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삭을 줍는 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옆에 또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성의 이름이 있는데 자 그림 내려줬고 자 이 여성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 남성 중심의 이 족보에 여성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하여간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뭐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3절에 여성 이름 찾으셨나요? 누가 있나요? 다말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두 명의 여성이 있는데 라합과 룻이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여성 이름이보다는 여성인 것을 이렇게 추측해주는 이름이 그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아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세바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자, 이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의외로 당황스러워요. 이 보시게 되면 이 5명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흠잡을 만한 스캔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약자이거나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백성들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하여간 이 이름들을 족보 가운데 하여간 사실은 이런 이름들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걸 봐요. 근데 이 족보에 좀 특성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들, 특별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다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역시 센스 있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가려진 얼굴로 제 표현으로 하면 정의를 요구한 여인인데 그림 내려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이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은혜의 통로의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약간 얼굴 붉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다하고 다말이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근데 이게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아버지 유대에게서 아이를 갖게 된 여인.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 이름이 다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하여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하여간 과거를 해석하는 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로 지짐 레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삶의 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이게 고대 근동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동생을 책임진다는 관습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율법서에도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 다말의 남편은 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유다의 장자였는데 이 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가문을 잇는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보면 오난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셋째가 있는데 이 유다의 셋째가 셀라예요. 그럼 이제 셀라가 당연히 그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유다가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죽어서 그런지 이거를 대를 이어주지 않아요. 이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여성,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그 약자들이 고아나 과부나 객이에요. 이 객은 나그네가 되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다말이 과부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고 지금 원래는 후사를 이을 권리가 이 다말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사를 이을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그러면서 생존의 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의 어떻게 보면 불의와 다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지금 뒤섞인 사건들이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유다에서 다말을 빼고 그냥 베레스와 셀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거 포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말을 통해서도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림 하나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게 되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1번에 보면 그 도자기 기법 중에 킨즈키라는 그 도자기 기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금으로 잇기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도자기 2개의 그림을 좀 놨는데 보면 근데 이게 도자기가 금이 갔어요. 우리 정서에는 여러분들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이구동성으로 버려야지.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 도자기 깨졌는데 우리 집사님 이거 도자기 깨졌는데 가지라고 그러면 뭐예요? 싸움 나게 되지. 근데 보시게 되면 이 킨즈키 기법은 어떤 거냐면 이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그 금관자리에다가 옆에 보시면 이제 그 기법이 나오는데 뭐를 채웠냐면 금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금으로 이어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 간 흔적을 갖다가 그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도드라져요. 그래서 옆에 그릇 완성된 거 보시면 금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 딱 붙여져 있는데,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저 금으로 그 킨즈키 기법으로 한 저 도자기가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값지고 독특한 작품이 되어지게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그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내려놓고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누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내 안에 금간자리들이 있어요. 깨진 흔적들이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실패의 순간들이 인생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놀라운 건, 자,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신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난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흠이 없었던 걸 갖다가 우리는 지우고 싶죠. 여러분들 그 깨진 조각들 지우고 싶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흠 위에, 상처 위에 은혜의 금을 발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족보는 인간이 세운 경계를 뛰어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성경 보면 5절에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하고 룻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통적인 건 이 두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말도 제가 이야기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순화시켜서 오늘 말씀 전했지만, 이 라합도 이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한 다음에 40년간 광야 학교를 지난 다음에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접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그 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천병을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적군이나 이런 데가 동태를 살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병을 보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리고에다가도 이 천병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천병을 발견해 갖고 하여간 그 발견하면 고문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뭐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되는데, 이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천병들이 나중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을 때, 아까 그림 보여주셨지만 이 붉은 줄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 집은 하여간 너희 집인 줄 알고 거기는 하여간 침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합이 살아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생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조나란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매춘부예요. 심각하죠. 지금 예수님 족보 안에 지금 그 기생의 이름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알고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라합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이 배꼽티 입은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꼽에 떼낀 여자는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과거를 잊지 못한 여자,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과거를 잊지 못한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라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는 뭐 우리가 지우개나 화이트로 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라합의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올 한해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라합에 관련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그 별명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 믿음의 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이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라합이 지금 기생이라는 단어 뜻을 알거든요. 그럼 이 기생이라는 말을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써요. 있는 그대로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닌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이 가나안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이 붙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붙인 이름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라합은 기생으로 불려졌지만 지금은 이 라합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의 사람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시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 39권 중에 우리 성경 전체 66권 중에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 있어요. 그게 룻기와 에스더서인데 그러니까 여성으로 이름이 된 성경이 이제 최초의 이 룻기가 되는데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밖의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은 이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그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괴롭다. 그러니까 이름도 마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본인의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룻에게 그러게 얘기해요. 이게 며느리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지 않았냐? 지금 왜 너까지 젊은데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갈 길 가라. 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그냥 지역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고 이게 룻도 과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 보여줬지만 이게 지금 가난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룻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 다음이 이새고 이새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룻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혈통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인들, 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 앞에서 재밌는 문구인데 그 교회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이 교회는 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뭔가 비꼬려고 하는 농담이 아니라 근데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등록하면 교회는 이제 뭐 완벽하고 정말로 이게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는 괜찮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거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막으로 나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유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 사람들도 있고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인도 함께하고 남자나 여자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 거죠. 혈통의 장벽, 계층의 장벽, 성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곳,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엘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네 번째 이제 여성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자 6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성경을 좀 그래서 한 음절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음 왕도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있는데, 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그 이후의 후손들도 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누구에만 왕의 이름을 붙여요? 다윗 왕만 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알건 뭐 최고의 왕 그러면 세종대왕 그런데 보세요. 세종 왕이라고도 않고 대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이 업적이 대단한 거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 다윗.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왕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보시면 이새가 이제 다윗상을 낳았어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됐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족보를 만약에 기록한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냥 다윗에게 솔로몬이 낳다고 하면 굉장히 좀 은혜롭게,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되어지게 되는데, 굳이 이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 구절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원래 그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거든요. 밧세바인데 의도적으로 밧세바 이름을 숨겨줘요.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왕, 여기 오늘 족보에 보게 되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왕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돼요. 이스라엘을 통폐합해서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이들 말로 다윗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으면 이거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지금 이 족보를 읽으면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후의 사람들도 이거를 읽게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다윗을 책망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상처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쓴 참회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결국에 누가 태어나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진다고 덮는 게 아니라 그 죄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러운 그릇인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이게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 캐톨릭에서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려지게 되지만,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그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 우리 그 예수 탄생 기사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보통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뭐 약혼식을 잘 안 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약혼식하고 이제 결혼식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 여러분 이게 창세기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해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회 관점을 보게 되면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거예요. 오늘날 관점을 보게 되면 미혼모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될 일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잘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고, 이 요셉도 이게 지금 전후사정을 모르니까 이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용히, 왜냐면 이제 드러내게 되면 이게 돌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천사로 나타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뭔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시게 되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마리아, 공통점이 어떤 건가요? 깨어진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과 약자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 족보의 끝에 도달했을 때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 족보 보면 다말도 이상한 것 같고 라합 룻은 이방인 여자고 우리의 아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족보에 들어갔지? 마리아는 또 어떻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10월 달이 좀 되면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저희가 팔만체육관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우리가 좀 체육대회하면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으니까 명랑운동회로 좀 바꾸고 정교인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이게 그 명랑운동회 할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제가 보니까 그 릴레이더라고요. 항상 그 팀들이 이렇게 릴레이를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 그렇게 이렇게 남녀 또 이렇게 해서 잘 그 조화를 해서 10명씩 하든 뭐 20명 이렇게 그 돌게 되잖아요. 그 정교인들이 또 동그랗게 이렇게 트랙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잘 뛰는 사람 정말 잘 뛰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냥 눈 깜짝할까요? 막 이렇게 간 분도 있고. 근데 가다가 의욕만 앞서갖고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넘어지려고 넘어지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곡선 돌다가 갑자기 막 넘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바톤을 넘겨주는데 어떤 사람은 잘 뛰어서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도 마음같이 또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에 도착하게 되면 그 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앞에 뭔가 이렇게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승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한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여간 마지막 주자가 딱 이기게 되면 옆에 같이 했던 일원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기뻐하죠. 금메달 같이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잘못 갔나 보다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제가 설교 제목 은혜의 족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족보의 마지막 주제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5명의 인생들 사실은 모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으로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성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뭐 이렇게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의 흔적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엘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중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곤란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통과한 은혜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를 시작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한번 좀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휘어진 막대기로도 고든 선을 그리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휘어진 막대기로도 고든 선을 그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막대기가 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휘어진 막대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족보에 이미 우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올 한해도 하여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 또 은혜의 족보를 썰어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품고 구원의 역사로 엮어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은혜의 족보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건동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의 족보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